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인데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벌써 기성기경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가족들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지금 뭐 고향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쪽에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있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예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집의 모습을 이렇게 만약에 관찰 카메라 같은 걸로 해서 여기다가 내보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혹시 촬영 가능한 집 있나요? 네, 저부터 안 될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시간은 분명히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지만 또 그것과는 별개로 분주함이 있습니다. 자는 애들도 깨우다 보면 내가 평소에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했나? 라는 것도 좀 알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급한 사람이었나? 라는 것도 좀 알게 돼요. 예배 드리러 오는 기간에 평안하게 와야 되는데 차 안에서 막 싸우면서 오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이 원래 필요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오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마음, 우리의 온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겠다는 마음은 성경책에는 쓰여져 있는데 내 가슴에 쓰여지는 시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배들은 너무나 이상적인 예배지만 그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는 것은 또 다른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 시간을 맞춰 오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진실한 마음을 준비할 여유가 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 있을 때도 있고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분들도 분명히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며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일처럼 막 하다 보면 내가 오늘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냈지? 라는 마음으로 저녁을 마무리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소요리 문답, 교리 문답 1문에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저곳에 100%로 머물 수 없지만 저 곳을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행위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루터는 바로 저 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그것은 우리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예배와 우리의 삶의 순간도 허투루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전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몰입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수의 성도님들이 한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내가 1대1의 관계에서 만나는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단순한 설교자의 그냥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지금 오직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대면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이 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답 얘기했죠? 네, 40장입니다. 40장. 40장이 40장이면 마침이죠.
그러나 출애굽기가 성경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이요 전환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2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다시 이 말씀 출애굽기 40장까지 오는 데까지 10개월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드릴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절과 40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하나님은 지난 10개월 동안 예배를 잘 준비해온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축복하셨어요. 즉 예배가 이미 일어나기도 전에,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그 예배를 위해 성막에 들어갈 많은 기구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꼼꼼히 그 일을 준비해왔던 백성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분주함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더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그 바쁜 시간에 내 인격과 내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누군가를 아마 모시고 온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를 달래듯이 그렇게 해온 분들, 성막을 만들었던 백성들의 10개월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이 항상 기뻤을까요? 도대체 이걸 왜 만드는 거야? 이 재료는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라는 거야?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지만 답하지 못하며 묵묵히 달려왔던 시간들, 심지어 믿어지지 않고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질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된 분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의 많은 것을 준비한 이들을 축복하시며 출애굽한 지 1년 되는 날, 그러니까 출애굽의 생일이에요. 출애굽의 첫 돌이 되는 날 선물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선물은 명령과 같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성막과 곧 회막을 준비하라. 성막과 회막을 세우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막 곧 회막이라고 말하는데 성막이 뭐죠, 여러분? 성막. 네. 일부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셔서 제가 뭔 얘기인지 잘 못 들었는데 다 맞는 얘기들이었어요. 성막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당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나안 정복 시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성막은 훗날 성전으로 더욱더 바뀌게 되죠.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 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훗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막이요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너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모시면 너희가 바로 그 성막이요 성전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곳에 준비해왔던 많은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안으로 하나씩 들여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막의 기구들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너희를 정결케 하라고 제사장들부터 먼저 너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의 첫 돌이 되는 날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결론이지만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을 세우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배에 중요한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예배에는 특별히 대표적인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의 사중 구조라고도 하고 학자들에 따라 삼중, 오중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사중 구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예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우상 숭배를 보면 막 엄청나게 시끄럽게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치는지 아세요? 치는 이유 맞아요.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잠자고 있는 신을 깨우고 부르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상들에 대한 인간들의 생각은 신이 잠자고 있는데 깨워갖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라고 하며 지극정성을 드린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늘 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부름이에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서 아침에 애들 깨워갖고 예배 불러오듯이 부르시는 것이 예배의 부름이에요. 그 안에 말씀과 성례가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파송. 그래서 축도가, 마지막에 있는 축도가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결단한 백성들을 축복하며 파송시키는 축복의 기도, 그게 바로 축도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라. 나를 예배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다음 주 예배가 되면 제가 이제 예배의 부름이라는 걸 처음에 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각자의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다가 이제 이 예배,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목회자가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을 결정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부름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불렀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선언 이후에 짧은 기원과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지, 사실 어쩌면 그 찬양들은 그냥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에게 힘주고 이런 찬양들의 어떤 주제보다는 이 예배 가운데를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예배의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대표 기도라고 말하는데, 대표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목회 기도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대장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어떤 목양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 이 예배와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기도의 핵심이죠. 이렇게 예배의 준비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 첫돌 생일 선물을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었던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횟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얼마나 오랜 시간 드렸냐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 물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계속될수록 은혜를 주시는 건 맞는데, 그냥 예배 횟수를 많이 채우면 무슨 스탬프 받듯이
복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랬어요. 부패한 성직자들이 이 신자들을 일종의 가스라이팅 했다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미사를 드릴수록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심어줬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침에 동네에서 있는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다시 다른 동네로 빨리 갔어요. 막 말을 타고 가든. 거기 이제 다른 시간에 있는 예배. 그래서 하루에 그 예배를 많이 채워야만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건 중요한데요. 예배를 그렇다고 오래만 드린다고 그게 좋으냐? 또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보통 1시간 정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적인 우리 공예배의 적정 시간은 얼마인 것 같으세요? 뭐 따로 의견 없으신가요? 네. 보통 누가 정한 건 아닌데 거의 1시간에서 뭐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인도에 계시는 그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강사로 이렇게 오셔서 그 인도에 있는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 교회에 사티시 쿠마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일단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그래서 이게 아래 계급의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브라만이신데 교인이 한 40만 명 정도 돼요. 40만 명. 그래서 감이 안 와갖고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드론이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드론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인도의 기본적인 그 예배 시간은 한 10년 전 이럴 때는 보통 한 5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문화라 그러더라고요. 5시간을 들을 수 지금도 인도의 시골 쪽은 저도 이제 선교를 가서 가보니까 보통 그냥 우리 잠깐 예배 드립시다 그만 2시간, 2시간 반 정도. 그리고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약간 끝나는 게 되게 애매하게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예배의 시간이나 횟수가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예배는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갈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예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팀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예배 가운데 그 최선을 다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많은 교회들은 교회의 어떤 지하나 특정 공간 안에 마치 예배를 위해 군부를 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내 안에 깨진 독과 같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밀려나가듯이 빠져나가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악된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 1년이 됐을 때 생일 선물로 주신 것은 나를 만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죄악된 인간이 감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장소가 이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 곧 회막이라고 말해요. 성막은 성막이라고도 말했고 회막이라고도 말했고 장막이라고도 말했어요. 근데 회막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었을 때 그 예배의 처소를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막과 회막은 같은 장소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생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전통과 순서, 사람만큼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안 되는 게 예배 자체에 어떤 특정한 역할로 섬기는 사람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예배 가운데 한 부분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하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제가 진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나를 실현하는 자리로 예배를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찬양대도 계시지만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위해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역이나 우리의 어떤 권한을 저도 그렇고 뭐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이든 누구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모든 시간을 마치 백성들이 10개월간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자신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몰입과 집중과 준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이 성전이,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가. 성막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제자들이 막 그 완전히 매료됐잖아요. 헤롯 성전을 보고 와 되게 화려하다. 하나님이 이런 데 계시겠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헛된 것이라고. 성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라는 그 말씀은 바로 옆에 있는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던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올 성도님들의 올 한 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만 남아 독대하는 깊이 있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죠. 그런 결단이 없다면 그냥 이런 거예요. 예배 때 오늘 찬양 참 좋았다. 오늘 설교 참 잘 들었다. 이 한국 교회의 예배의 어떤 병폐에 대해서 예전에 서양의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의 말씀은 중요한데 설교가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 이게 예배가 정착되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긴 한데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들이 한국 교회 안에 되게 많이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 시작할 때보다 설교 때 들어와서 말씀 들으면 됐지 라는 그 모습들이 되게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 좀 많이 바뀌었는데 설교 자체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예배의 부름을 통해 이미 말씀하시고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예배 순서의 전환 사이에 있는 그 숨 쉬는 그 순간, 그 빈 공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배의 모든 순간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모든 순간에 내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교자가 누가 와서 설교를 하든지 찬양대가 누가 찬양을 하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왔을 땐 예배가 은혜가 되고 어떤 목사님이 왔을 때 은혜가 안 된다, 그거는 그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가 그 설교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에 가면 무목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무목교회. 무목교회.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왜 목사님이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교회만큼 목회자가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목회자를 만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무목교회는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일본에 있다면 제가 우리 교회 말고 한 19교회에서 20교회 정도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평일에 가서 아픈 분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매주는 아니지만 또 시간을 또 비워서 그쪽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는 거죠. 만약에 목회자의 설교에 따라서 예배의 은혜가 결정된다면 그 나머지 19교회는 은혜가 없나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목회자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배는 어떤 설교자의 그 유려한 설교나 찬양대의 대단한 찬양이나 아니면 그 예배의 웅장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그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고 결단을 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에 다음과 같이 결단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을 한 예배자의 삶이 달라졌어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경험과 예상과 예측을 잔뜩 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내 모든 것이 다 밀려났어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신뢰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 밖으로 나와서 성막을 바라봤어요. 성막을 바라봤더니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의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내가 머물고 구름이 이끄는 곳으론 내가 가겠다. 삶의 주도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예배당 밖을 나아오니 나의 삶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전의 백성들의 모습들과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내가 가는 길로 구름이 따라오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멈추고 싶을 때 구름도 멈추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갈 테니까 하나님 따라오셔서 저에게 그늘이 돼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든 말든 멈출 거니까 하나님이 저 여기 멈출 수 있도록 자리 좀 봐주십시오.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가 구름이 이끄는 곳으로 순종하며 가기보단 구름을 끌고 오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데도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나는 가겠으니 하나님께서 날 따라와서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에 붙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 라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결단을 해야 해요. 왜냐? 우리 인간의 다짐은 그냥 바람 앞에 촛불밖에 안 되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 인간의 작은 다짐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기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작은 결단도 귀히 보시고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칠판에 보면 주생활 목표가 있고 그 밑에 실천 사항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주 생활 목표가 세워졌다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언제나 예배의 부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부흥도요, 분위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고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되게 요식행위가 돼 있고 예배에 대한 공동체의 기대감이 없는데 교회가 막 뭔가 되게 활기차고 막 부흥하는 것 같다? 저는 단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부흥이 아니라 붐입니다. 붐. 붐 아시죠? 붐. 그냥 유행이라고요. 그냥 교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되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그런 분위기는 창출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목회적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예배를 통해 부흥하는 것만이 진정한 부흥이지, 저는 교회하면서 제가 교회에 붐을 일으키려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붐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진정한 부흥은 예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온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뭐 어떤 행사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요식행위가 되는 순간 교회는 끝이에요. 왜냐?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흥황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배의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돌에 드렸던 그 예배, 그 성막에서 드린 첫 돌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 것이며 너희의 삶 가운데 항상 내가 함께하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저는 저 고백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 두려울 때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으로 구름을 끌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이 있는 그 구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